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래전에 여러 한 10여 명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함께 갔던 여러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여행 안 간다 그렇게 하셨어요. 뭐냐면 함께 여행했던 분 가운데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으셨어요. 저녁을 뭘 먹을까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분이. 결론이 안 나요. 결국은 큰 논쟁까지 번져갑니다. 또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쨌든 사사건건이 두 분의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혔어요. 중재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때 함께 여행 갔던 사람들을 만나면 참 그때는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할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생각이 맞고 또 모든 것이 맞아야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함께 하늘을 여행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들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면 하늘 여행길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늘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하늘 여행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혈액형이 몇 종류가 있죠? 잘 모르세요? 세봐야 돼요?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세는 분이 계세요. 혈액형이 몇 종류입니까? 걱정됩니다. 담임 목사님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5가지요? 진짜 걱정됩니다. 혈액형 4가지죠. A형, B형, O형, AB형.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혈액형을 한 가지로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누구 사람이나 다 수혈할 수 있잖아요.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수혈할 때는 맞춰 수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혈액형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까?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A형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A형이십니다. 제가 이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A형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A형은 주위 사람이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온화하고 겸손하다. 신중하고 안정감 있고 원칙을 중요시한다. 깔끔하고 소심하고 꼼꼼하다. 그런 거 같습니까? 손 드신 분들? 맞아요?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을 볼 수 있는 거니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신경질적이다. 응석을 부리며 교제 범위가 좁고 외골 쓰며 비밀이 많고 낯가림이 심하다. 또 화가 오래 간다. 맞아요? 네. 또 없다는 B형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B형. 네, B형도 여러분 계십니다. B형의 장점은 활기가 넘치고 주위의 변화에 예리하게 대응하고 대처가 빠르다.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낙천적이다. 그렇습니까? 같이 사시는 분들이 혹시 아실 것 같아요. 단점은 눈물이 많고 얼굴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다. 강한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 서툰 반면에 저항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나는 O형이다. O형. 예, O형도 많이 계시네요. O형의 장점은 인간성이 좋고 분위기 메이커, 또 친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순발력이 있으며 엉뚱함과 동시에 재치도 있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단점으로는 자존심이 세고 때로는 뻔뻔하고 유치하다. 말이 많고 자주 욱하며 관심 없는 상대는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자, 또 AB형. AB형 없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자, AB형은 장점을 차가움 속에 또 부드러움이 있고 밝은 내일을 생각한다. 좋아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하고 청결하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 하고 돼 있고요. 단점은 거슬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항상 짜증을 많이 낸다. 다중인격인 경우가 많고 불만이 있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또 제가 살펴보니까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알면 자기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대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어떤 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서로 좀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 가지로든 다 만들면 좋은데 왜 다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봐도 다 달라요. 저희 그 학생 가운데 쌍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주영이라는 쌍둥이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에는 참 그 두 사람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주영인 것 같아서 야 주영아 이리 와봐 그러면 나 주한인데요? 또 이 아이가 주영인 것 같아서 야 이리 와봐라고 하면 또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제가 이제 좀 구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근데 구별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은 정말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르고 쌍둥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아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나 물고기, 새, 동물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각기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식물을 만드실 때에도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도 새나 동물도 다 종류대로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성경에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3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독특하게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종류대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남자만 만드시든지 여자만 만드시냐면 좋을 텐데 왜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실증을 느낄까봐. 우리 장로님 남자들끼리 있으면 실증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로 구별해서 만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여자를 만드실 때는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 하나로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돕는 여자가 있어야 완전하다라는 말을 기록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합회에 가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 주원이 결혼하기 전에 썼어요. 그런데 월급 받아와서 딱 3주가 되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미리 쌀을 사놓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호주머니에 두고 그냥 썼어요. 3주만 되면 하여간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방문을 많이 다닙니다. 방문하면 밥 주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에 방문하면 밥 주고, 또 저녁까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럼 교인도 좋아해요. 저녁까지 방문한다고. 저는 또 밥 먹어줬고, 방문해줬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똑같은 월급인데 집사님이 그걸 가고 저금을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나는 3주밖에 못 썼는데 집사람은 한 달 먹고도 저금을 했어요. 야, 참 이래서 남자의 죄가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모양만 있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지루할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꽃들이 있고 또 짐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똑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12제자의 성격이 좀 다 달랐습니다. 아주 독특했어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고향은 벳세다와 가버나움이고 지금은 어부예요. 성격은 아주 충동적입니다. 얼마나 충동적인가.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보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예수를 포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측할 시간도 없이 어쨌든 자기들 선생인 예수를 잡아간다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칼을 칠 정도로 아주 성격이 괴팍한 충동적인 그런 공격적인 성격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는 또 전혀 달라요. 안드레는 성격이 상당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제자들이 안드레를 많이 의지를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20절부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잘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이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 이방인의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좀 다리를 좀 놔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부탁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성경에는 그 안드레를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사정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바로 데려가기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상, 그 당시 여건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으로서는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협의를 냈고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기록들이 성경의 몇 구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성경에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잘 이렇게 따돌리는 아마
제일 맏형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똑같은 형제인데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격이 이렇게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서로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른 것은 다르죠. 그렇죠? 다 달라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사는 부부라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함께 살다 보면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서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면 닮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닮을 수 없겠지요. 다르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성격이 많이 달라요. 집사람 막내예요. 저는 7남매 중에 5번째입니다. 참 성격이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다퉜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맞춰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이 맞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람이 지금 저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제 성격만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리고 집사람이 제 성격에 맞게만 해줬더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르고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지만 집사람의 다른 성격이 저로 하여금 정말 이제 끝까지 거의 완주할 수 있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결승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말씀 의미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 서로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자라온 배운 교육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보지 못하고 틀리다라고 봐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차이가 나죠. 틀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걸 용납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능히 서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오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자기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정말 친구였어요. 정말 신실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빌립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너무 벅차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하고자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죠. 나다나엘, 내가 예수를 만났네, 메시아를 만났네 라고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손꼽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출신이야.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을 만한 빌립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빌립의 말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믿고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정말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고 빌립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자기는 생각해서 왔는데 단순히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나다나엘이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뭐 할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니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께 가보자라고 강권을 합니다. 만일 빌립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에게 가자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넌 틀렸어. 잘못됐어. 넌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했더라면 가자고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나다나엘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봤죠. 나와 다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너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너가 뭐 하면 예수를 만나보면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말을 틀렸다고 보지 않고 다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을 예수에게 데려갈 수 있었어요. 예수는 마찬가지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빌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이미 아세요. 나다나엘이 상당히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도 아세요. 예수 당신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 자신에 대해서 비록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로 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이 틀렸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뭐 하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수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에게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또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그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쩌면 예수 12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의 이름이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셨을 때 나다나엘은 나와 틀리다고 보지 않고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꿀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다툴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같은 성도는 교우님들 사이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다르고, 우리가 전에 출석했던 교회도 다르고, 우리가 전에 사귀었던 교인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라고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을 여행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우리의 여행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서로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우리가 하는 저 하늘 여행길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르니까요.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조금만 양보하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조카인 롯이 삼촌에게 같이 가기를 제안했어요. 삼촌 가실 때 저도 같이 가겠어요. 하나님이 롯을 부르진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보고 롯이 함께 동행하기를 바랬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은 롯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을 때 같이 조카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누구에게요? 롯에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이 넘쳐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간 롯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기르는 짐승과 롯의 기르는 짐승이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잖아요. 무리가 적을 때는 서로 나눠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나눠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 롯에게 얘기하여, 야, 우리가 이제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다면 조카인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만한 복을 받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삼촌 때문이에요. 삼촌의 복이 흘러 넘쳐서 자기에게 그만큼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또 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분은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롯의 입장에서 자기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삼촌, 알았습니다. 그럼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제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게 다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또 삼촌이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먼저 선택하시죠라고 양보했어야 됐어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인간이 도리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롯이 한쪽을 지정해서 선택합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쪽에 뭐가 있어요? 푸르른 목초지가 있어요. 정말 자기의 가진 짐승을 데려가서 양육하기에는, 그 짐승을 기르기에는 그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자, 롯은 뭐라고 얘기했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니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롯이 그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다 그런 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쪽을 선택하면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은 그저 먼저 좋은 자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 때문에 지가 이게 부자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또 내가 지 삼촌인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 좋은 대로 좋은 땅이라고 딱 결정하고 내가 여기로 갈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삼촌은 알아서 다른 데 가세요 라는 말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에게 그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더 연장자인데 연장자가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조카가 먼저 좋은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의 행동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르다고 봤어요. 아,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나하고 좀 다르구나. 롯이 생각하는 것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 네가 그쪽을 선택했으면 내가 반대편을 가겠다라고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땅을 선택했지만 누가 더 잘 됐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귀히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을 조금만 양보하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 생각만 고집하게 되면 결국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내 의견만 고집하게 되면 결국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진데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이야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진데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진데 성도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이웃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 생각만 고집하게 된다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 그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섞이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지 못한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행복해질 수 없지요. 의견이 다르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까요? 안정이 있을까요? 불안이에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행복한 하늘 여행을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요. 그런데 이와 함께 갈 거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행복하게 즐겁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너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여행길이 가장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여행길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행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